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냥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알을 가지고 실천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것,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설정해 놓은, 정해 놓은 그 믿음의 12개의 신종,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지난 첫째 달은 우리 말씀을 회복하자, 둘째 달은 하나님을 회복하자, 세 번째 달은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회복하며 살자. 할렐루야. 자, 이 네 번째 달, 지난주일은 부활주일, 그 전주일은 종료주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대로 살펴가 보지를 못했는데 남아있는 3주 동안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며 살자.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기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어떤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일주일이면 이렇게 1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간을 허락하시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네, 여러분, 내게 그냥 값없이 너무나도 많은, 그래도 어차피 주일은 돌아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또 다음 주에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공되어지니까,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소중함, 그 귀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내가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회의 손을 내밀어 주시죠.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일에 예배도 있고 또 다음 주일에 예배도 있고 다음에 하지 뭐. 또 다음에 그 손 붙잡으면 되지 뭐.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바로 여기서 그 기회를 붙잡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음 기회가 있지만 지금 오늘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확신에 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붙잡읍시다. 어린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제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아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어도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성장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지고 또 군대에 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궁금증은 있고 의문은 남아있겠죠.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인 우리는 아무 궁금증이 없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문과 궁금증은 아마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궁금증이, 의문이 차원이 다를 뿐이죠. 아빠, 내가 어떻게 생겼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는 그런 기초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런 의미 있는 궁금증이 생겨지게 되어지겠죠. 감사한 건 이런 궁금증이 있는 우리에게 성경, 특별히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성경,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처음 그 근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그 시작과 근원과 처음을 분명하게 규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작과 그 처음을 통해서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만 세상이 시작되어진 그 창조의 시작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비롯되어졌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 뒤에, 그 배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들을 다스려가고 지켜가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칙들, 법칙들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자. 그 하나님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처음. 자, 우리가 네 번째 신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주보에 있죠. 주보에 나눠드렸는데 주보에 있는 거 제4신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대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엉뚱한 것의 이유와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세상이 형성되어진 분명한 이유를, 그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대원칙, 그 대원리가 바로 1장 1절인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신앙의 시작이요 발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발원되어지고 여기서부터 넘쳐나게 되어지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주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 누가? 하나님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모든 천군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나.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느헤미야 9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다. 나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의 부모에게 나를 양육 맡기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거기가 우리의 신앙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전제되어져야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전제를 내가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하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들 그 뒤에 그 배후를 움직이는 그 질서와 법칙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세상을 구성하고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질서, 모든 법칙, 모든 정신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빛,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구성하는 모든 질서와 법칙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나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 육체적 이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질서,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게 말이죠.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그리고 가는 핏줄로 그리고 온갖 근육과 힘줄 그리고 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내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약 13,00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선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조립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주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의 몸에는 약 25조 개의 세포들로 그리고 각종 혈관들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25조요. 우리 입속에 있는 혀에만 약 9,000개의 미각세포가 이 작은 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5조 개의 이 모든 세포들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움직이고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것의 배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질서와
그 법칙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전 우주 하드웨어, 그 거대한 하드웨어인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작은 것까지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소프트웨어의 조직과 질서와 법칙까지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죠. 우주를 한번 보시죠. 저렇게 넓고 광대한 저 하늘과 저 우주 가운데 이들이 서로 돌아다니면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지만 그 바다의 물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할 때 흘러 넘쳐서 육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햇빛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저 무수한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 속에 그리고 땅 위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다 혼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가 질서를 지키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두십니다.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뭐하도록? 지키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모든 규칙들, 그 법칙들, 그 질서들을 너는 뭐하라? 지키라.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들을 우리는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태양이 독을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온난화가 발생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더 크고 더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인체의 질서도, 내 육체의 질서도 사람이, 내가 다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들과 질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25조개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다 놓으셨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면서 그 모든 질서들을 다 흩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육체에 질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과 그리고 그 자연과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과 그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켜야 합니다. 뭘? 수학의 법칙. 어느 때에 씨를 뿌려야 되고 어느 때에 거둬야 할지 그 수학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건강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 건강하게 되어지는 법칙을 지켜야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와 법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들과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들을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창조 가운데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질서와 그리고 법칙들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 더 중요한 건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그 질서와 그 법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질서와 법칙 속에 있다는 것. 뭡니까? 첫 번째는 안전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게 되어지면 안전이 보장되어지죠.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 그리고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전의 은혜, 안전의 복, 평안의 복,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함이 목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질서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더하여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악인들의 뜻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규칙, 법칙, 질서, 말씀을, 율법을 오늘도 지켜 행하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 그 주인공 내가 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법칙 속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땅의 짐승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죠.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것. 뭐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질서와 법칙 속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보호하기도, 서로 믿고 행복을 만들고 서로가 안전한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 다 잃어버리고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의 원리를 한번 보시죠.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사랑을 키워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커감에 따라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차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그 법칙과 그 질서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할렐루야. 안전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 속에 뭐가 있더라? 비전이 있더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도, 당신의 꿈도, 당신의 환상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비전의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그 믿음의 위대함을 보였던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보이신 그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과 꿈을 품었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이 세상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뭐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전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나가고 그리고 발전하고 향상되어지고 전진하고 더 왕성하게 움직여 나가는 섭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보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내어보내십니다. 그 12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로마로 유럽으로 나아가 온 세상에 마침내 퍼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복하고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니까. 작은 겨자씨,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을 저렇게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갑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들 속에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전해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니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내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비전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2월 달 여러분에게 전했던 두드림의 삶을 살자 기억나십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드림, 꿈, 비전.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에, 그 비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미를 부여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두드림의 삶을 살자.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꿈이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꿈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사울이 그런 자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했던 자기의 신앙,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내가 대신하여 드리고, 그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너무나도 무모하게 전쟁을 치러야 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을 지경 상황까지 만들어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모한 종교적 열심의 삶을 통해 자기 착각에 스스로 빠지는 사울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 백성들도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초래해버리는, 귀찮으니까, 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나으니까, 이렇게 안목이 좁아지고 나 스스로가 내 안에 갇혀있게 살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다투고 아웅다웅하며 사는, 가족뿐만입니까? 형제뿐만입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 간에도 그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분열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비전을 봐라.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속엔 안전이 있고 사랑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걸 봐라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비전, 이 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아까 소대 말씀을 드렸던 느헤미야 9장과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흘려버리면, 중심이 무시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분열과 그리고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온 우주의 주인,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중심 되신 하나님 향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그 중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찾고 어머니를 찾을, 그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의사선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그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편안할 때 그 엄마의 자궁 속에 있던 그 웅크리는 그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어렵고 고독할 때 그렇게 어머니를 찾고 부모님을 찾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인간의 시작의 삶의 시작이, 그리고 그 중심이 부모요 어머님이니까 거기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난의 고통의 그 궁극적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만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질서와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법칙과 그 규례와 그리고 그 질서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엔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사랑이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비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열매 맺는 삶이 주어지고 사랑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 비전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근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대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그리고 창조의 대원리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속에 하나님 당신의 질서와 그 규칙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질서와 법칙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사랑과 비전의 열매를 걷는, 그리고 그 창조의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